네, 우리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의 역사는 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역사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고생은 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꽃길만 펼쳐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안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은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너희는 오직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따라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한다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 가나안 신들을 따른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은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가 바로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이었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매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 코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라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 요단강의 기적부터 해서 이 모든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시 보여주신 것이 이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크고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과 역사를 맛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슬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내 현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과 나의 안락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축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무작정 다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말씀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 다른 것이죠. 듣고도 그냥 은혜롭구나, 금세 잊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던지면서 말씀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재정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이 사사기의 서론은 다른 성경과 달리요 좀 독특하게 이중 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 서론은 서론이 두 번 겹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고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서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론인 2장 6절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사사기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1장에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가 했던 일들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6절 이하에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처음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시점인 그 1장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서론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쪽짜리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 가나안 풍습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싸우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가나안 성읍의 사람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단 지파의 경우에는 자신이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기까지가 이 2장 5절까지 첫 번째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사진으로 보여주듯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 6절부터 이 3장 6절까지의 기록이 두 번째 서론인데, 이것을 뉴스에 비유하면 첫 번째 서론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론은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에 보면 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자가 요약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론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두 부분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읽은 것이죠.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1장의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점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재차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1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바로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악한 가나안 민족들과 섞일까 봐, 그들이 따르는 그 악한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반드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아예 애당초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가나안 우상들을 다 없애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먼저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유다 민족의 정복 전쟁 스토리인데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딱 보자 멈춥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 사사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청동기보다 앞선 그 철기 문화의 산물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죠. 이 철병거는 세계 역사를 바꾼 10대 무기, 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병끼리 싸우는 고대 전투에서 말이 끄는 철병거는 엄청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철병거를 가진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 핵을 보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이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를 보자 쫓아내기를 포기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불신앙이었죠. 나중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드보라와 바락은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 왕을 상대로도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즉 이 전쟁의 진짜 패배의 원인은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은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어린 목동 다윗은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 같은 그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과 싸웠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그들을 충분히 이 거민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그 사실, 그 현실에 겁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죠. 어디 유다만 그랬나요? 1장 하반부에 보면은 다른 족속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베냐민, 브나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모두가 쫓아내지 못하죠. 아니,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 것과 안 한 것 전혀 다른 차원이죠.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한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제일 먼저 의지의 차이입니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과 그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충분히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사기 1장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죠? 노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두면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도 더 잘할 것이고, 그러니 지금 당장은 쫓아내는 것보다 당연히 종으로 부려먹는 게 더 유익한 것이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가나안 족속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 나도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의 우상들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죠. 결국 그 가나안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고 맙니다. 이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 통곡하며 웁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한번 질문해 속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이 울음이 회개의 눈물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변화된 행동이나 변화된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잠깐 감정적인 이 순간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2장 5절까지의 첫 소론이 끝나고 이 6절부터는 이 사사기의 두 번째 소론이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소론의 첫 단락이 오늘 읽었던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작가는 이 단락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땅으로 백성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 백성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죽고 난 후였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뇨. 이게 지금 수백 년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인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날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전혀 몰랐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이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알지 못한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요,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특별한 역사,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세대들은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역사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삶과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방법, 내가 원하는 유익을 쫓아 현실에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30년 전에는 이 주일학교가 부흥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북만 치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시대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20년, 30년 전에 이 주일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40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요, 30, 40대가 제일 적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의 시기를 겪었다는 그 세대가 현재 지금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이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의 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0, 30년 전의 주일학교는 이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출석시키긴 했어도 하나님 중심의 그 바른 신앙, 그 양육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신앙교육은 다 교회에 맡긴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삽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삽니다. 이런 비극의 시작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못한 것.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다라고 얘기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는 것이죠. 아니,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한눈 팔고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게 다음 세대를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이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V에는 이 죄악된 삶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매력적인 곳으로 소개합니다. 남녀가 서로 좋으면 같이 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돼버렸죠. 요즘 영화 보면요, 15세가 아닙니다. 그죠? 19세입니다. 천불입니다. 이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영화나 TV를 보면 이 남녀가 좋으면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 맺고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면 성관계 안 한 것이 이상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낯 뜨거운 사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하지만 이스라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실패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할 것을 얘기해 주죠. 뭐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자녀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너는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이 세대,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뭔가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이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삶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아가는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함이 식어져 버린 나에게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섬기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단지 그저 흰 종이에 적힌 검은 글씨가 아니라,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주님 외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인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요즘 같은 가을철에 자연을 보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디 폭포 같은 데 가도, 여행을 가도 새로운 곳에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너무 위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하게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인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까맣게 잊고 살다가 교회 올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의 원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